엊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죠. 그런데 벌써 2013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죠? 201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1년 내내 반목과 갈등, 대립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WCC 문제로 많은 충격이 있고, 노사 문제도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대로 코레일 철도 문제로 정말 지금까지 최장 파업하는 그런 파업 일수 최고를 경신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져서 참으로 세계 경기가 위기의 때라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생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는 사업 문제들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인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다죠. 영화를 많이 보는 해였다. 청년들이나 또 연인들이 데이트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극장비 정도 들여서 그 시간을 즐기는, 그래서 금년에 한국 그 영화관에 동원된 인원이 2억만 명이나 됐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 영화들 중에서 무슨 설록열차? 네? 설국열차, 또 변호인, 어디로 가? 집으로 가. 이런 영화들이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다죠. 이런 영화들이 시대적 아픔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더 흥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지상파 TV 방송에 방영된 선량한 목사 일대기가 나타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량한 목사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야 재앙도 혹은 환난도 혹은 어려움도 시험도 안 당하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량한 목사의 그 가치관, 사고는 잘 살기보다는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삶,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참으로 영적 교훈을 주는 영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잘 믿고, 다시 말해서 말씀 따라 바로 믿고 정말 바르게 살자. 그리고 조금 이 제목이 길게 잡아도 좋다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죽자, 좋게 죽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잘 살다가 잘 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역사의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모든 일을 마치고 영원히 잠들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매일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것을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동안 교훈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말씀 따라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죽자.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를 이미 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성도들이 많은 시험에 빠지고 또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바쁜 선교 일정을 또 잡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서 혼쭐을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다시 내가 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신앙의 반대를 더 이상 눈감아 주거나 덮어두지 않고 가감하게 징계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제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금년에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았지만 혹 잘못된 것은 2, 3일 남은 이 연말 시점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새해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내 삶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영적으로 잘 살피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정비를 불량하게 해서 많은 인원을 태우고 간 그 고속버스가 전복되는 불상사가 빚어듯이 진 것처럼 자신을 살피지 못함으로 후일에 훗날에 아니 역사의 끝날에 혹은 내 인생의 끝날에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시험하라, 자신을 시험하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2014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사고 없이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교훈 그리고 경고한 내용을 살피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뭘 점검하라 했나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 얼마나 믿음 있나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살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최상의 믿음이 뭘까?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이 뭘까? 여러분 기양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상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그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최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뭐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끄집어 오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어머니 혹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험한 곳을 가든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가면 이 아이는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돈보다도 여러분 어머니가 더 좋습니다. 별의별 장난감, 우리 참 천국이 은국이 키울 때는 정말 장난감 그 한 개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 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우리 집 가면은 하율이 천국입니다. 장난감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누가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하여튼 하율이 천국입니다. 장난감이 뭐 천지입니다. 밀고 가는 장난감, 누르면 노래 나오는 장난감, 뭐 하면은 뭐 하는 장난감, 뭐 별의별 장난감이 다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별의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자기가 의지하는 부모가 떠나면 그 장난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바지 잡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지 할머니 나가면 따라가겠다고 웁니다.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생애 최고로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없는 어린이는 삶이 불안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인생이 불안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엄마 없는 아이는 불안한 아이인 것처럼 주인 없는, 주님 없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주님,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겨야 점검해야 할 것은, 시험해 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7절에서는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옳다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요. 세 번째로는 믿는 자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가져야 할 태도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우리 손녀딸은 앞으로 공부를 참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제 할아버지 방에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이 책도 있고 뭣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볼펜을 달라고 합니다. 볼펜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얀 종이에 이제 가끔 제가 볼펜을 주면서 종이에 줘봅니다. 그러면 막 꿀쩍꿀쩍하죠. 그런데 이 종이에 이 볼펜으로 뭘 그리기는 쉽잖아요. 종이에다 볼펜으로 선을 자기 마음대로 긋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반드시 직선으로 긋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를 대야 반듯하게 직선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자라, 그렇게 삶의 자다, 인생의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쉽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바로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했다고 의롭게 되고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선을 행한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데 내가
무슨 행위를 잘못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냐? 그렇게 방종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서 보시면은 22절에서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이 뭐냐? 영혼 없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믿음대로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그런 말씀을 안 썼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버림받은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북한의 장성택을 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북방에 혹은 미국에 일본에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북한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온순파에서 상당히 이 코이노냐 각 나라의 그 공산국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권력자에게 버림받으니까 여러분, 죽여도 말이죠, 좀 좋게 죽이지. 뭘로 쏴버렸어요? 기관총으로 쏴버렸어요. 여러분, 기관총이 뭔지 아세요? 기관총으로 쏴버리면요 다 먼지 돼버려요. 먼지. 쉽게 말하면 가루 돼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가루도 배기 싫다 해서 하얀 방사기로 다 불태워버렸어요. 버림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예수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에 뭐라고 부르죠? 우리 성도들을 군사용어로 십자가에 뭐라고 부르죠? 군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군에 입대하면, 군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입고 싶었던 파란 옷, 노란 옷, 하얀 옷, 검정 옷, 그렇게 알록달록한 옷 입고 싶었지만 벗어라 해서 군에 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옷 벗겨버립니다. 벗겨서 혹시 두면 몰래 또 그것 입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벗은 것 옛날 너희 집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군에 가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벗은 옷 다 집으로 보내줍니다. 옷뿐만 아닙니다. 신발도 내가 구두 신었다가 운동화 신었다, 운동화다 노란 것, 줄 있는 것, 빨간 것 뭐 신었다가 내 마음대로 신었는데 신발도 벗어? 신발도 보내. 그리고 그 무거운 군화 신으라고 합니다. 나 이거 싫어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이런 옷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한 명도 한거하지 못합니다.
군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된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거슬려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영광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피 뿌려 세운 교회가 좋아진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얘기하면 건성건성하지 말고 장성택이를 생각하면서 받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지금 편안한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같이 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라.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 옆사람 입 한번 맞추면서 편안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입은 안 맞추시네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결론은 했을 때 결론, 안 했을 때의 결론, 꼭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 조건을 잘 살펴서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오면, 11절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일로 섬기고 저런 일로 헌신하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이렇게 적은 인원에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 하나님이 이로부터 나눠주시는 큰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나도 몰래 올라오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소유하겠다고 다짐하십시다. 바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한 해 동안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멸망과 저주의 그 형벌의 자리에서 사망, 영원한 사망을 받을 나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피시고 그래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도에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2014년도에는 여러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힘껏 감당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도 몰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으로 살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삶이 어려워도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스러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온 송강호를 통하여서 헌법 제1조 1항과 2항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조를 저는 고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꿨으면 좋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From God.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인간이 만든 헌법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을 따라 살면 더 가치 있고 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해도 국민에게 얼마나 나옵니까? 실제로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포지션과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지션, 방향을 잘 잡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골대 앞에 정문 앞에 서 있어도 공 오는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골 시킬 수 없습니다. 헛손질하고 헛발질합니다.
배구를 할 때도요, 아무리 내가 키가 장신이고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그런 선수를 할지라도 타이밍이 잘 맞지 아니하면 공이 제대로 공격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영적인 타이밍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타이밍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타이밍은 믿음으로 살 때고, 여러분,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비전을 역대상 4장 10절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때, 어려운 환경을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피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좀 아끼고 조금 내 몸 좀 아껴가지고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즐기겠습니까? 믿음에 정진하는 각오와 결단.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주라 하면 주고, 말씀이 요구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새해를 새롭게 2014년의 새로운 출발과 안전한 출발과 승리와 복된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